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8장 36절까지 25주간 토라 포션입니다. 제목은 짜브, 명령하라 이런 뜻입니다. 짜브가 명령하라인데 이 짜브는 어근이 짜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짜바는 명령하다하고 명령하라하고 우리에게 오는 강조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짜브는 명령하라, 짜바 어근에서 왔는데, 명령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에 두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라 이 뜻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몇 번 당부하고 명령하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마음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절대 딴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른 길로 가라.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뭐냐 하면은 이 짜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밑접하라고 합니다. 밑접하. 이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명령하다 하고 계명하고는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언약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이 말씀 계명은 구별된 말씀이잖아요. 세상 말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 명령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명인데, 또 이 짜바에서 파생된 그 명사의 밑접하의 복수형이 있어요. 복수형은 밑저보트라고 한답니다. 밑저보트. 이 밑저보트가 말씀들, 이 복수형인데, 이것이 맞조트라는 무교절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래요. 그러니까 스펠링이 같다는 거예요. 이 발음은 다르지만 스펠링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교병의 복수형이 무교절이래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고 꿀 넣지 않고 그렇게 무교병을 굽잖아요. 말씀대로 이게 무교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유월절 돌아가시고 무교절 예수님 무덤에 묻히시잖아요.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그 성품, 고난을 참으시고 견뎌내시고 정결하시고 했던 이 성경 말씀과 너무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명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19편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이것이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서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교병, 험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 누룩도 없고 꿀도 없는 것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먹고 예수님 살과 피를 마시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정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이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빌라도는 이거를 모르잖아요. 진리. 그래서 이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기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기를 대했다면 지금 이제 히브리 관점으로 내기를 대하니까 너무너무 오는 게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사이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바이크라 해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셔가지고 5대 희생제사를 규례를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은 가까이 나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옴을 가르쳤다면은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말하라 명령하라 이 3가지 포인트를 하나님 주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말하라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르라 말하라 하셔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명령하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은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 너무나 긴박성이 있고 이거는 중요하고도 또 중요하다. 그래서 별표를 막 해서 중요하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 이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이제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명령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번제단 위에 석쇠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에 꺼지지 않게 하라. 중요한 명령 하나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이냐 하면은 인간이 그냥 만든 불이 아니고요. 이것은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불은 여호와의 불,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놀라서 기절하여 엎드려졌잖아요. 영광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이거 못하면 죽어요.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번제단 불 갖고 분향단 불도 지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불을 안 하고 인간의 불로 한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절대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번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야 돼요. 그리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아야 돼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른다는 것입니다. 하목제를 드리고 이제 그 짐승에 기름을 취해서 나무와 기름이 잘 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실 거예요. 이 번제단 불이 안 꺼지고 타도록.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나무가 뭐냐 그러면 하목제의 기름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무를 태워야 되잖아요. 이 나무가 말씀, 기도. 이래서 우리 속에 계속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야 되잖아요. 화목제를 날마다 내가 드린다면은 화목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이 불을 태울 때 여호와의 불이 내 속에서 꺼지지 않고 24시간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고 언젠가 육신을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도 언젠가 죽는 것이 마땅한 거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제사장은 10절에 세마포 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고유로 하체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고유는 이렇게 안에 있는 바지죠. 하체를 가리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긴 옷을 입고 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둔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 거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를 갖다 버려야 돼요. 재를 갖다 버릴 때는 11절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이 재단에서 드리는 옷은 거룩한 옷인데 성 밖에, 재단 밖에 나가면은 더러운 곳에 가는 것이니까 평상복 다른 복으로 갈아입고 진 밖에 나가서 정결한 곳에 이 재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정결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할 것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재를 버려야 되는데, 재를 버릴 때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를 버려야지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잖아요. 짐승이 재가 계속 쌓이면은 불을 지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너무 중요한 역할이 죄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죠. 날마다 죄, 우리 죄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갖다 버려야 된다. 이것은 내 세상 가치관, 내 모든 내 선입견, 내 생각, 판단, 이 갖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죄가 돌아가지고 죄를 버렸어요. 이게요, 날마다 내 선입관, 내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한다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빨리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데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안 버리면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갖다 버리고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또 열심히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떼야 돼요.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을 거기다 태워야 돼요. 이 불은 내가 지피는 불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해 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인데 7장 8절에 보면은 또 번제에 대해서 잠시 나오는데,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번제를 드리는데 다 불태운데 번제 때
다른 사람이 번제, 자원하는 제사로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제사장이 가지래요. 하나님은요,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 제사장 몫을 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주님의 일만 해야 되니까 제사장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이 규례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옛사람을 벗기고 형체가 다 없어지게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우지만 그 가죽을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을 사랑하셔서 제사장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제사장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이 주시는데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셔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신 그 창세기의 사건,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또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최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가시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최초의 명령.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탐스럽고 보기에 좋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딱 오니까 사탄이 밥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를 먹어도 좋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사단의 명령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게 순종해서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의 종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명령을 어기면은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한 게 신명기 3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증거가 되라. 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책을 항상 언약궤 옆에 두는 건 우리는 이제 성전이 우리 속에 돌아왔잖아요. 성전 내 마음속에 항상 율법을 두라는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율법 정신,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 완성이 됐지만 율법 정신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율법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스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런데 또 이제 400년 암흑기 지나고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 그 세례 요한 나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 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명령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라. 명령을 끝까지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온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 이 명령을 오늘 여기서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제, 또 속제제, 속건제 규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간단히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이들이 먹는데, 제사장이 먹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거룩한 건 회막들에서 먹어야 돼요. 소제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먹으라 먹으라가 많이 나와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먹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말씀을 한번 행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먹으라 먹지 말라 이런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먹으라는 명령, 성찬식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성찬식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목제를 나눌 때도 부정한 자는 하목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는 죄를 완전히 속죄한 후에 성찬식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제사장 먹지 말라는 것은 제사장 자기 죄를 속죄로 드렸을 때는 그 속죄 제물 그리고 그 속죄 제의 소제를 곁들여 졌는 소제 제물을 제사장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속죄는 먹을 수 있지만 속죄물은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 본인의 속죄 제물로는 제사장은 먹을 수 없고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8장 17절에 보면은 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제사장 자기 죄를 속죄한 속죄제는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짐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모든 죄는 가죽도 다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속죄제 번제는 그 가죽을 제사장이 얻지만 제사장 자기의 속죄제 가죽은 다 불태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속죄제 할 때 이제 고기를 삶으면요. 이 토기에 삶으면 그 토기를 깨트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배기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이 그게 배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릇 유기에 삶으면 물로 씻으면 돼요. 근데 토기에 삶으면은 토기를 깨트려야 돼요. 유기는 그 냄새가 흡수성이 없기 때문에 유기는 그냥 씻기만 씻으면 돼요. 피가 옷에 묻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돼요. 제사장이 이게 하다가 보면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계속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먹고 거룩해야 되고 다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목제는 세 가지 여기 나오죠. 지난번에도 했지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하목제는 이제 감사제로 드릴 때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 잡은 그 고기를.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은 드린 날에 먹고 그 남은 것을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째는 다 불태워야 돼요. 부패하기 때문에. 다 불사르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 부패한 것을 먹으면은
죄를 당하리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그냥 내꺼 이렇게 놔두면 결국 썩어 없어진다. 물질도 마찬가지. 내꺼 있다가는 결국 주님의 재림하실 때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 이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꺼 챙기다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9절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어서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고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하목제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부정한 자는 절대 하목제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은 23절 기름을 먹지 말라, 26절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8장입니다. 8장은 제사장의 성별법과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에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8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 성별법이에요. 성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기서 명하신 것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회중을 모으라. 주님 명하신 대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또 명하신 것이 나옵니다. 명하신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아론과 그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겨야 돼요. 정결의식을 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는 정결의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정한 자하고는 하나님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로 씻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씻어요.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로 이제 씻고 두 번째는 옷을 갈아입힙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더하고 그 다음에 에봇에 짠 띠를 띄어서 에봇에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우림은 빛들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간을 씌우고 간 전면에 금패를 붙이는데 거룩한 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이것이 이 금패에 글자가 있는데요.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나옵니다. 레위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되죠. 출애굽기에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명령해 주셨어요. 무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성막을 완성하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또 증거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겼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다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세마포 세상과 구별된 옷을 하나님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이 구원의 투구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썼잖아요.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놀라운 것이요. 제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봐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포인트로 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말씀도 창세전에 택하셨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요.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간을 여기서 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구원의 투구를 딱 쓰면은 사탄 마귀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를 보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제 마지막 때 더 필요합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세가 그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으로. 이 성령의 기름이죠. 모든 장막에 하나님의 그 기물에 다 발라서 바르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그 단에 7번 뿌립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요. 거룩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간유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도 거룩, 다 거룩입니다. 그리고 번제도 거룩. 근데 번제 드릴 때 중요한 것이 8장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임식에 순양을 취해가지고 순양을 잡아가 그 피를 아론의 오른 깃뿌리, 오른 엄지 손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귀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손은 행하는 것이죠. 발도 행하고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이 가는 발이 거룩한 곳으로만 가라. 더러운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발이. 그래서 이 손과 발이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제사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 상실되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 상실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오른쪽은 하나님 편, 왼쪽은 사탄 편 구분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구별, 성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야 돼요.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좌편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가는 자, 너무 중요한데요. 8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이임식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간유와 그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아론 자신에게 하고 그 아론의 옷,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 중요하죠. 아론의 몸에도 간유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옷에도 피를 뿌리고 간유를 뿌린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제물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도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옷 거룩함을 구별해내는 건데, 그래서 간유는 성령님, 성별되다, 구별되다, 성령님을 상징한다면은 피는 속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옷에 피를 뿌리는데, 간유와 피, 성결과 속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 보혈로 속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제사장의 자격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그러니까 이것이 관유와 피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예식을 통해서 위임제, 제사장 위임제를 통해서 간유와 피를 동시에 그들과 그들의 옷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뿌린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거룩이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룩.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또 나오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하목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해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으라. 먹으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목제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행해져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성 안에서 위임식을 하루만 해도 힘드는데 긴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또 이것을 나눠 먹고, 그것을 똑같은 것을 7일 동안 반복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조금만 탐만 주면 그냥 지 생각 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 손자도 보면요, 깨가요. 깨가 있어요. 요 녀석이요. 그때 인간의 재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요새 꽃 피었어. 화장실 이렇게 물 내리고 엄마 아빠 이제 화장실 가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화장실 쫓아가가지고 종이를 찢어 화장실 물에 딱 떼우고 딱 내려가, 그걸 보면 신기해가지고 얘가 막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못하게 해서 지지하면서 못하게 했더니 얘가 쫓아나가는 거예요. 어머나 착하다 싶더니 쫓아가 다른 쪽 화장실에 가고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 못하게 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집 화장실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그 깨가요. 그 인간의 머리 깨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지 생각과 깨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참 내 모습이다. 그래서 7일간 완전한 기간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하나님 명령이 무엇인지 이거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과 헌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결과 거룩의 도가 뭔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속죄와 대속의 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변화가 돼요. 근데 계속해서 이것을 행해야 돼요. 또 나오면 또 자기 생각으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다 있는 거예요. 죄를 날마다 버리는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7주야를 해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명령을 받은 대로 준행하는데, 이때는 준행하는데 또 아론, 나답, 아비후가 다른 불을 취하고 죽고, 또 하나님 그 재물을 자기들이 막 건져가지고 좋은 고기를 먹고,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파라샤는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프타라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 7장 21절에서 8장 3절까지인데, 이것은 외식적인 제사를 책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은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데 이들은 그냥 외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이 하프타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 하나 되는 관계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이임식에도 하나님이 이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이 제사장이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완전히 전적인 자기 희생이잖아요. 죄가 사해진 후에만 번제를 드릴 수가 있고, 번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리게 하세요. 이것이 순서예요. 제사장의 이임식의 순서예요. 이임제의 순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이 속죄제, 내가 죄를 속함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번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을 이제 내가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 이것이 이제 화목제인데,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 하프타라에서는 이 옛날의 구약에 이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멀리 가 있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린다. 오늘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이란, 이것은 다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내일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 절기로는 6월절. 니산을 14일이 내일 6월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미 6월절은 출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6월절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십자가로 구속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6월절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6월절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여튼 외식적인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조금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다 묵상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내 속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브리트 하다샤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8장 6절 말씀인데, 이것은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사장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섬긴다.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완전한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 예표입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하게 하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해 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거룩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23절에서 8장 6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절대 불을 꺼뜨리지 말고 죄를 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와 덮고 행하는 것, 거룩한 곳에서 하고 절대 먹지 말라는 것,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화목제, 살롬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눠야 된다. 제사장 이임식에는 이제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와서 옷을 입히고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나의 정체성, 간유와 피로 완전히 거룩한 백성이 된 나의 정체성, 옷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아론과 그 옷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정체성, 나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것이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다.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우리 정체성이 있잖아요. 아내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웃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7일간의 이임식 행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씻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 명령을 철저히 행할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일간은 이 제사장의 그 유임식은 니산을 7일 전에 행한대요. 그 니산을 1일 1일이 너무 중요한가 봐요. 7일 전에 다 행한대요. 그래서 니산을 1일 1일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6월절 14일날 6월절 지키는 거 이제 청소도 하고 뭐 중요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7일 전에 세워지고 그다음에 레위인도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레위 지파도 이제 분별해내는 것도 구별해내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제거돼야만, 거룩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군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있으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짜브 명령하라. 하나님 우리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은 하나님 명령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 보혈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언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로운 관계가 되어야만 성도 간의 관계도 의로운 관계가 된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불을 지피는데 말씀과 기도로 화목제 기름으로 불을 지피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시편 141편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행할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불을 지피고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얻을 때 오늘 25주간 짜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이 명령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반드시 이 명령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이 명령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말씀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